또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원래는 수련 공부를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드리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지 61장 예수 안에 있는 나이죠. 사민이 없어요? 있어요? 됐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복이 내가 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복이 내가 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하겠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하겠네. 내가 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너무 힘을 빼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68장 교회 세상에
48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우주선고 성령과 빛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가정이요 이것이 너의 자손일세. 너의 삶은 너만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듣게 맡기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세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자손일세. 나사는 너만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풍경을 찾자노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무섭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너의 감동이요 이것이 너의 자손일세. 나사는 너만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하며 성탄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새겨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다 찾겠습니다.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눈을 뜨시고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려면 라는 제목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수 있을까 했을 때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에 그렇죠. 자기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우리 이번에 수련회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것이 우리는 한 몸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다. 이것과 연결시키니까 한 몸이 되었으면 내 마음에도 우리 성도들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근데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24시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거든요. 제가 뭐 돈을 안 벌잖아요. 돈을 벌면 어떻게 돈 벌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직장에 가서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니까 내 마음에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이렇게 여긴다면 여러분들 각자도 우리 한 몸이니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같이 함께 하기를 원했고 이랬던 그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있는데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은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자기 마음에 있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거죠. 왜냐?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는 이런 전도하는데 같이 돕고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같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오전에 박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거 다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시작하셨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혹시나 또 약하고 연약하여 설령 좀 늦어지고 유보되어지고 또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루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 아니라 서로가 한 몸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번주에 들었던 말씀이라면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있었으니까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게 될까요? 바울이 어떤 기도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을 생각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끊어서 말을 한다면 바울은 그들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바울의 기도 내용에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것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편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많은 환난과 심한 가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려움 속에 환난 가운데 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환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극심한 가난에서 건져 주셔서
복음의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나를 돕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할까요? 그 결과가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지극히 선한 일이라는 것은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느 것이 가장 옳은 일인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을 하게 될 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즉 그리스도의 날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허물 없이 서야 되잖아요. 허물 없이 설 수 있는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 지식과 총명이 있을 때 1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총명. 그래서 오늘은 지식과 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하고 있죠. 사랑을 하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어요. 그러나 사랑은 하고 있죠. 왜곡되고 변질되고 편협하게 되어서 이 사랑이 어떨 때는 자기식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죠. 그런데 자기식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나 사랑했다니까? 나 당신 사랑한다니까? 근데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했어. 근데 상대방은 그 사랑의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랑했는데 너 왜 그래? 자기식의 사랑이야. 자기식의 사랑. 왜?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편협하게 되고 축소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교회도 그럴 수도 있죠.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열심이죠.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그냥 되는 대로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자기는 그냥 조용히 있다 그냥 하고 그러죠.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에 애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터지는 거죠.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죠. 특성할 때도 막 사랑으로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무엇이 없을까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급 요리에는 그에 맞는 풍성한 재료가 있어야 돼서 싱싱한 재료 반드시 있어야 될 재료. 만나는 데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다시다. 전에도 이야기했나요? 우리 선배님이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그 된장찌개 너무 맛있었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래. 어느 날 맛소금을 넣으니까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급 요리 음식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음식 재료가 있는 거죠. 사랑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식과 총명. 지식과 총명. 우리 여러분들은 다 부모의 역할을 해보셨죠. 그래서 참 자식을 엄청 사랑해서 잘 키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릴 때 애기들이 잘 받다가 언제 터지느냐? 사춘기 때. 엄마는 엄청 사랑을 대하는데 사춘기 때 아이들은 튀죠.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 인간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날 일들을 부모님께 말을 안 해주죠. 그 모르니까 당연하죠.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부모는 도저히 이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아무리 가지려 해도 습득하려 해도 자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부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랑은 그 아이에게 합당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부모의 그런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주고 아니면 학교에서 그 만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 지금 어떤 일들이 오가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서 뒤에서 그냥 백그라운드로 받쳐주기를 원하는데 노골적으로 나서서 한다든지 아이가 안 맞는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국 아이에게 더튀게 만드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지식의 부족입니다. 특히 그 아이의 본연의 성격, 이 아이가 진짜 어떤 성격인지 자라오면서 성격이 바뀌잖아요. 관심도가 바뀌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 얘는 무엇을 좋아하더라, 어떤 음식을 좋아하더라, 거기만 피를 꽂혀 있는 거예요. 자라오면서는 자녀들이 먹는 것이 달라지고 이 관심도가 달라지잖아요. 먹는 거에서 친구로 가더라고요. 친구가 제일 중요한 시기에 자꾸 뭐 먹는 거에 부모님들이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것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하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식, 즉 사랑에도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려 그러면 그 지식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서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장한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어릴 때 자녀 말고 성장한 자녀.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알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알려고 노력하냐? 근데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겠죠. 분명한 것은 사랑을 할 때 무뚝뚝하지 말라는 알아야 된다.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야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이 땅에서만 이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나 누구들 간에 이 땅에서만 우리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식도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 그것이 진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 나갈 때 이것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세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하죠. 그럼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죠. 이 영혼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필요한 것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영혼권이다. 다른 거죠. 이런 지식을 알고 있을 때 진짜 그 자녀를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에 무엇을 더해야 하냐면 총명함. 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 의사가 학식이 많다고 병을 잘 고치는 건 아니죠. IQ가 200 넘는다고 해서 사업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장사를 하려고 해도 그 장사를 하기 위한 많은 루트들 또는 그 재료 또 어떤 방법들, 기술들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장사라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이게 봄에 할 때가 있고 여름에 할 때가 있고 이게 상대방에게 될지 안 될지 이 모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는 건데 이것을 총명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지식만 가지고 지식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거기에다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상황에 따라서 자녀들을 잘 케어할 수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지금 아내가 필요한 것은 아내의 어떤 장점 단점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줄 수 있는 통찰력, 판단력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 자매들이 많으니까 남편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남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에 맞춰서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합니까? 물론 하겠죠. 습관화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저는 무턱대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저는 좀 긍휼의 마음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좀 불쌍하다 싶으면 그냥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었더라고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찰력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통찰력이 있어야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는데 상처를 안 주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만 장단점을 알고 있지만 판단력,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때를 감지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서로가 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빌립보 교회도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식과 총명이 부족함으로 서로가 티각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두 인물이 나오거든요. 순두계와 윤희계. 사장에 보면 나올 거예요. 네. 이분들이 교회에서 좀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4장 2절에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도교에게 변호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에 대한 그 사랑, 근심도 이런 거 보면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으로 서로 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다.
열심만 내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지식과 분별력, 통찰력을 가져야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막 사랑받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차라 하잖아요. 됐다, 그만해라. 왜 상대방에게 맞춰서 사랑을 안 해주니까 됐다, 그만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시길 원하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노력해야 돼요. 안 노력 안 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의 양육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죠. 그러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네, 우리 정말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총명, 판단력,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져야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10절 하반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건 분별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 다번역에는 가장 옳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행하는데 가장 옳은 것, 가장 선한 것,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렇죠. 가장 선택을 잘한 것. 내가 선택을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판받는 데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사를 준비하고 있나요? 지식을 가져야 되고 통찰력을 가져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장 바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허물.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저를 쳐다봐 주세요. 이제 잠이 우리 지금 잠 오는 시간. 가장 선한 것, 가장 옳은 것.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항상 우리의 갈림길에 있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 김용행자는 오후 예배 빠지고 갔잖아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고 가장 선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라면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도 가장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지금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저 같으면 아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늘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에 제일 중심으로 두어야 되는가? 세상 일도 그렇다면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면 모든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르게 옳게 중요한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이 심판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석이나 나무나 휘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이 났을 때 다 타버리고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영혼만. 물론 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100을 비유하면 한 99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큰 거죠. 그런데 여기서 1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럼 1이 불 다 타버려도 괜찮냐? 그 말은 아니죠. 이 일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서 그 공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 불로 심판할 때 타버리면 아무도 없죠.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게 다 불로 태워져 버리는 거라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99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을 누리는데 물론 1%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일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선택 판단을 잘못하여 여기 말을 빌자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자로 여겨져서 타버리고 없어진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열심히 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가져야 되나요? 지식과 총명함. 그래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죠. 매일이 선택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마음가짐부터 선택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자. 화이팅! 막 이렇게 해서 살아갈 때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마귀의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켜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감사해. 나는 구원받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하면서 탁탁탁 선택을 해나갈 때에 그 지식과 총명함으로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유혹,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돼. 어떤 환난이 와라.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 11절은 지금 살아가면서 맺는 걸 말해요. 10절 후반절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허물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11절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할 때 바른 선택, 판단,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판단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할 때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같은 말이죠. 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아내나 남편 직장 상사는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신자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예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진 뭔가 의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의. 보통 우리가 의라고 말할 때 오를 의자를 많이 쓰거든요. 의롭다. 근데 이 오를 의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니까 가장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치밀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의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의의 열매, 사랑. 가장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할 때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 열심히 사랑했는데 독이 되는 거죠. 나 사랑했어.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나 이 사람 너무 사랑했어. 그런데 정말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용서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떠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지식.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랑을 주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알겠지. 사랑해치가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찰력, 깊이 다각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해나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도 가장 바른 선택을 해서 허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들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식과 총명함을 얻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세상 지식도 습득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죠.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면 알수록 분명한 판단력이 생겼죠.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을 더욱 알고 배워서 지식과 지혜를 쌓고 또한 세상 학문, 세상에서 전문 분야 뭐 이런 것들 또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약점, 장점, 그 사람의 성격, 성질,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냥 막연하게 알지 말고 분명히 알아서 뭔가 하나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면 너무 기쁘잖아요. 원하는 것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정말 이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뭐 됐지 뭐 그것이 아니라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로를 좀 알고 서로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더라.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참을성이 없더라. 이런 거 좀 파악을 하고 해서 우리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지 68장 주 우린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약속함으로 보도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언제 자네의 기쁨과 슬픔 높이네. 내 안에 있는 즐거운 슬픔을 주는 기뻐하시네. 주는 우리 보낼 때 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찾아 보내시네. 주님 우리 보낼 때 하시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사랑하고 싶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지식과 종의 분별력이 있어야 바른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사랑하면 자기식의 사랑이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주게 되고 받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랑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지식을 갖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풍성한 사랑, 그 대상이 정말 합당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어합니다. 부부에게나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고 싶어합니다. 그럴 때 지식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여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합당한 가장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사랑한다면서 상처를 주게 되고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오히려 서로 독이 됩니다. 하나님 바른 사랑,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에 맞게 사랑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선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필요한 것, 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턱대고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최선인지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행할 때에 가장 합당한 사랑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최선인 것,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는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의의 일면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막연합니까?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옵니다.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 공적을 불러 태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럼 없는 허물 없는 그런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으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식을 갖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끄럼 없는 허물 없는 그러한 자로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의의 일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강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도 지식과 분별력, 통찰력을 갖게 하셔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심판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일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 가지고 몸처럼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되게 하여 주셔서 적합한 합당한 그런 사랑의 풍성함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랑이 왜곡되어 잘못되어 자기식의 사랑을 하게 되는 우려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더욱 온전해지게 하시고 풍성해져서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허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을 주게 되는 것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하셔서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의의 일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게 하는 우리 이모 해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코드 잠깐만 보여주세요. 아니야 잠깐만 오세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 내가 욕심을 내어서 어차피 무대에서 무대는 조금 무대에서는 어린 시간이 있게 보여줘야 되지 않으면 무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공부해서 가장 의도적으로 조금 강하게 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게 곡을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는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이 사람 하고 저 그냥 고향으로 집에 가서 단순하게 연습해가 내일 그거는 그걸 줄수 있도록 그냥 아니 제 생각으로는 다른 분들이 어떻습니까? 정원이는 안 내가 좋은 고음 연습했어. 좋은 집에 연습 다 했어. 막 전화 쏘면 더 쉬운 거거든. 아 그래요? 나는 저는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되는데 저는 어차피 왜 제가 여러분들을 일시키냐면 일이 중요한 파트를 자꾸만 해보고 해서 실력이 늘으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잘할 수 있게 하는 걸 예, 그렇죠. 맞아요. 생각을 한번 그리고 첫째는 너무 우리가 사실은 몇 주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 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느라고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었기